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첫째와 둘째 아이가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방이 3개밖에 없어서 이 3개의 방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랑 아내가 쓰는 안방이 저희 집에서 사라진 지 이미 굉장히 오래되었고, 우리 두 사람이 써야 되는 그 안방에 열매랑 마음이의 짐을 다 넣어놓고 첫째와 둘째가 그 방을 공유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2개의 책상과 2개의 침대와 2개의 서랍장, 옷장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 방에 두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침대와 옷장만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좀 아빠로서 볼 때 책상에 앉아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아이들에게 번듯한 책상을 좀 사주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책상을 오더했더니 당연히 이 미국은 완성된 완제품이 오지를 않죠. 조립을 해야 되는 조립품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 온종일이 걸려서 열매 책상 조립하고 마음이 책상 조립하고, 그리고 비록 다른 방을 사용하지만 드림이의 책상까지 모두 다 그 책상을 다 조립해서 완성했습니다. 무언가를 조립하는 과정이 참 귀찮고 쉽지 않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 된 마음에 그냥 아이들이 내가 만드는 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책을 읽고 할 생각을 해보니까 귀찮더라도 기쁨으로 이 책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책상을 다 조립해서, 비록 책상 2개가 방에 더 추가가 되고 나니 그 방이 좀 비좁아지기는 했지만 열매랑 마음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책상에서 저희 집 아이들 열매랑 마음이가 아빠가 기대한 대로 그 책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분도 좀 나쁜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엊그제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제가 책상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뷰티샵에 온 줄 알았습니다. 큰아이 한 녀석은 책상에 앉아서 내내 비즈를 엮어서 팔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좋아하는 색깔을 다 물어봐가지고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와서는 팔찌를 만들고, 그 만든 팔찌를 그냥 갖다 선생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거는 걸 또 어디서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포장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완제품처럼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를 갔으니 선생님들이 오죽 많겠습니까? 수학 선생님도 있고 체육 선생님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마다 색깔을 다 적어와서 어저께까지 그걸 완성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녀석, 둘째 아이인데요. 둘째 아이의 책상은 보니까 네일아트 작업실이에요. 얼마 전에 아마존에서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마음이가 뭘 샀냐면 네일아트 연습을 하는 마네킹 손을 사더라고요. 이 손을 자기 책상에 매달아 놓고 책상에 앉아서 내내 네일 아트만 연습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불 꺼진 방 들어갔다가 매달려 있는 저 손만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깜짝 놀라갖고 이게 손이 뭐지? 자, 여러분께 이 와중에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이 2군데 샵, 팔찌샵과 네일샵이 아직은 모두에게 풀이라는 거예요. 팔찌가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는 색깔 정하셔서 열매에게 오더하시면 포장까지 된 팔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받으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 꽤나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 가정의 큰딸인 것은 확실한 것이 자기는 이 팔찌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값없이 주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또 네일샵도 아직까지 풀입니다. 마네킹 사기 전까지는 손톱 바르는 게 좀 어설펐을 수도 있는데 요즘 거의 손톱 바르는 거 연습하고 훈련하는 수준이 한석봉이 글씨 쓰는 것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네일 아트샵 한번 이용해 보세요. 바르는 거, 붙이는 거 다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사준 책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뷰티샵의 일터로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설교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애들 또 아빠 설교 듣고 득달같이 저한테 달려와서 자기들은 아빠 공부도 한다, 책도 읽는다, 그런데 왜 아빠 설교 그렇게 했냐 그럴 거예요.
저도 아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분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지분으로 따지면 책을 읽는 시간보다 팔찌를 만들고 손톱을 칠하는 시간이 월등히 많이 지분에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책상의 본래 역할은 책 읽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고. 근데 이미 그 역할과는 많이 어긋나 있단 말이죠. 동시에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와도 소망과도 아주 많이 아이들의 행동은 어긋나고 있습니다. 아빠의 바람은 조금 더 책상에서 아이들이 독서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의 지분을 늘려서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빠의 소망이죠. 이 모습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함께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어떨까?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원대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바람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에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아주 심플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피조물의 창조 목적, 이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피조물된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에도 말씀하기를 분명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워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답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하시던 일 싹 다 때려치우고 사업도 접고 직장에 사표 내고 뭐 학업도 다 그만두고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신학교 가셔서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나는 오늘부터 땅끝으로 간다라고 소리 지르고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목사의 직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즉 제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게 맡겨진 일이자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맡겨진 이 사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이 시더팍 땅 안에서. 목사라고 해서 이 일을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하고 있다든지 혼자 외딴 곳 다른 세계에 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을, 저마다 맡겨진 각자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다 사표 내고 사업 접고 모두가 다 신학교 가서 모두 목사가 되면 이것도 안 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현재 하고 계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각자 저마다 다 하고 있는 일들이 각양각색 다 다른데 우리는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냔 말입니다.
불현듯 드실 수 있는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결국 우리의 삶이 성공해서 성공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또는 이 일로 재물을 많이 벌어들여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겠다. 그 재물로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물론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김준일 목사는 블레싱 교회 목사로서 아직 성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크고 큰 사역들, 위대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김준일 목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없는 것일까요? 반대로 성도 수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사역들을 열심히 해나간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존재세요. 내가 인생에 일궈낸 성공과 인생에 일궈낸 명예로 인해서 이 화려함과 이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광스러우신 존재를 내 인생에 화려함을 더해서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광스럽지 않으신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스러우신 이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영광 돌린단 말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서 이것으로 큰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면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과 일상을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그냥 아주 소소한 일상에 들어가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멋지고 화려한 열매로 인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선한 양심을 지켜가는 우리 삶의 과정, 우리 삶의 올바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과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이죠. 양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수억을 벌고 수천억을 벌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성공해서는 내 입술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성공해서 화려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한들 100번을 떠들고 1000번을 떠들어도 그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인생이 비록 큰 열매가 없이 내 인생의 초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정직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와 명령들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이 있다면 이 삶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릴 무한한 영광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정직하고 주님 말씀을 통해 주신 법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나의 열매가 화려함의 열매, 큰 열매가 따른다면 이 또한도 역시 그 열매로 인한 영광이 아니라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나의 일상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표현 세상에 처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낮추다 못해 마치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과거의 행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과거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듣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 이전에서도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과 반대였죠. 예수님 믿고 예수 전하는 예수쟁이들 붙잡아다가 가두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쟁이 사냥꾼의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공회의 공문까지 들고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막 열심히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에 이해할 수 없는 광채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낮에, 정오의 대낮에 광채가 광채라고 느껴졌으니 대낮에 광채를 느낄 만큼이라면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 밝은 광채가 바울에게 임하면서 갑자기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전 자신의 모습,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자신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화를 입어서 지금 8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 축복을 입었단 말이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됐어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현재 바울은 변화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돌릴 만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주님 믿는 자들 붙잡아다가 가두고 괴롭히는 일만 했으니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현재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이곳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주를 위한 영광스러운 삶을 지금 본인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그 과거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현재 이 변화의 물결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요 사이에서 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7절에서도 말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난 다른 사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과정과 삶의 일상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없이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면 은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말하기를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미국 땅에 유학 와서부터 살아간 지 16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영주권이 나온 지 이제 5년이 넘어갔습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시민권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국 시민권 시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민권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민권
시험 통과하려고 시민권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시험관이 말해주는 것을 제가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시험관이 읽어보라고 하는 문장을 영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까지는 뭐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시민권 구두 시험인데 기출 문제가 100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관이 임의로 10문제를 제게 영어로 물어보면 저는 그 중에 6개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려워요. 미국이 주가 몇 개인가 뭐 이런 건 뭐 물어보고, 뭐 미국 깃발에 들어간 색깔은 뭔가 이런 거 물어보고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니까 뭐 시민권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공부하기가 싫은지 생각해보면 우리 애들이 책상에서 팔찌 만들고 손톱 바르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시험을 보러 오래요. 장소는 샌안토니오까지 오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는 샌안토니오까지 가야 됩니다. 어스틴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샌안토니오까지, 그것도 오전 8시까지 오라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과정들이 난 마음에 들지 않다, 나는 싫다라고 해서 시험 공부 한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시민권 나 주십시오라고 하면 시민권 얻을 수 있나요? 얻지 못하죠. 혹은 나는 어스틴에 살고 있는데 왜 아침 대바람부터 샌안토니오까지 나를 부르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다,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 어스틴에서 그냥 있을 테니까 시민권 보내줘라 그러면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미국 산지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16년이나 살았는데 무슨 시험이 필요하냐, 무슨 신청이 필요하냐,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냥 주는 거지. 그러면서 아무런 신청과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시민권 자동으로 발송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20년 했는데 30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심지어 전도사인데, 목사인데 경력과 직분으로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은혜를 사모함도 없이, 은혜의 자리에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고 몸부림도 없이 살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함과 몸부림도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충만하게 넘쳐 흐르나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고 성공한 큰 열매로 내 삶 가운데 보좌를 사모함도 없이 은혜를 사모함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내게 주어진 큰 열매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영광이 될 수가 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나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 편한 대로 살고 내 원대로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으시면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 자유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언젠간 은혜가 임하겠지, 은혜 주시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당연히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되고요, 뭐 목요일도 찬양하러 나오고, 뭐 거기다가 우리 교회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어렵지요. 어려워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 모임, 뭐 목요일날 찬양하러 나오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 목사님 은혜 충만한 신자들만 나오는 곳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져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해지려고 나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변화 없어요, 여러분. 예수 20년 믿고 예수 30년 믿고 40년 믿고 직분 받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별시호를 다 해도
은혜 받지 않으면 변화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 말로는 은혜를 둔갑하고 포장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신실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뭐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말로는 포장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럴싸한데 삶으로는 변화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습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자신을 신자로 드러내는데 뒤에서 다른 짓 하는 신자들과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성도들이라면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생명의 삶이 되는 줄을 믿어요. 이 삶이 있어야 변화가 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과정과 일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창조된 목적과 본분을 정확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 성장, 성숙, 이 모습이 우리 일상의 과정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갖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세워지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편을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잠시 들렸어요. 큰아이 열매 방과 후에 열매를 중학교에서 픽업하면서 바로 우체국으로 가야지 하는 코스였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는데요. 열매가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 보통 오후 4시 20분에 마칩니다. 오후 4시 20분에 마치다 보니까 이게 학교가 4시 20분에 끝난다고 해서 열매가 4시 20분에 제 차를 타는 건 아니잖아요. 4시 20분에 끝이 나면 가방 뭐 들고 뭐 걸어 나오고, 열매는 급한 것도 없어갖고 세상 천천히 나오거든요. 천천히 걸어 나오고 차 문 열고 올라타는 시간, 그리고 또 워낙에 학부모들의 차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나오고 싶어도 빨리 나올 수가 없어요. 서둘러서 막 우체국을 갔는데도 4시 20분에 끝난 열매를 데리고 서둘러서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이미 4시 50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야 될 우편물을 들고 열매랑 함께 줄을 서서 우체국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7, 8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니까 안에서 일하는 직원이 나오더니만 줄을 서 있는 사람까지 오피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아마도 우체국이 5시에 문을 닫는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당연히 10분 전에 도착했으니까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5시 2분, 3분 뒤늦게 막 도착해서 헐레벌떡 우편물 들고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잠긴 문을 흔들면서 막 한 번만 열어달라고 막 부탁을 해도 우체국 직원은 요동도 하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어투로 크게 소리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 내일 오랍니다. 문을 열어줄 수 없으니 내일 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타협이 안 돼요. 전혀 타협이 안 돼요.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아쉽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터덜터덜 실망한 표정을 가지고 돌아가죠. 생각해보면 저랑 우체국에 도착한 시간차가 고작 해야 10분 차이예요. 근데 저는 오피스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누군가는 터덜터덜 갈 길을 돌아갑니다. 불현듯 그런 생각 들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가족들이 이런 심정이었겠지. 나는 세이프, 넌 아웃.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노아의 가족들이 물론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가족들이 잘해봤자 주님 앞에 잘한 게 뭐가 대단히 있겠습니까? 오라는 시간에 간 거 말고 무슨 공로가 있어요? 방주에 탈할 때 탄 거 말고는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노아의 방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늘 좀 의미 있게 바라보는 이야기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등장하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좀 늘 의미 있게 저한테 다가오게 돼요. 홍수 이후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족보 이야기 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취소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 없이 대답할 거예요. No,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홍수의 물이 빠질 때까지 그 안에 있어서 살아났지 누구 하나 그 안에서 죽은 자는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된 구원 뒤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은혜의 성화가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 방주에 내려서 바벨탑이나 쌓고 있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죠. 엉뚱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리겠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성화와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은혜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빈도 말하잖아요.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화의 삶이라고.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탈락되는 겁니까?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후에 성화는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확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교회 다녀요. 교회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석할 길이 없고 그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견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끝이 되어서 삶은 그냥 와장창창 무너져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노라면 여러분 이거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명예로움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구원 얻은 자의 신앙이 실제라면 은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 성숙, 변화 우리 선택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데 성장은 없어, 성숙은 없어, 변화도 없어. 여러분 우리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그만하자고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최선을 다해 주님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 다 예배함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 영의 성장과 내 영의 성숙과 내 영의 변화들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노라면 여기서 또 멈출 것이 아니라 또 앞을 향해서 그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삶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과정과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로 드려질 때 이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기쁨된 자녀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곡히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성도,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교회, 성령으로 인해서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는 블레싱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미 영광스러우신 주님께 내 일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하늘에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시간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들 계시다면 똑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뜨겁고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경험함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은혜로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난 그 첫사랑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의 은혜가 더욱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성장하고 더 변화하고 더 성숙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편한 대로 예수 믿고 나 편한 대로 성경 해석하고 나 편한 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어도 기어라도 나오고 아버지 그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 가지고 은혜 사모하며 나올 때 주님 채우시고 주님의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주여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목사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진짜 목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짜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따라 살아가는 길은 참 좁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그 십자가 지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야 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성령의 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영광 여기 임하사